12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나름대로의 주제를 연속해서 묶어 놓았다는 의미 있지요. 지난 토요일부터 묵상하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비슷한 주제로 연결된 일종의 찬양과 기도와 탄원시입니다. 이런 주제로 살펴볼 때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었다면 140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살아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의 악한 말로 고난을 받고 그들이 쳐놓은 음모로 인해 위기를 경험합니다. 거짓된 소문과 악한 말과 모함과 음모는 다윗을 공경으로 몰아넣었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시에서 보는 것처럼 그 복수를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원시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은 그러한 관점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년 1절에서 5절은 악인의 악한 비방과 음모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1절의 악인은 단순하게 악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전 시편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악과 폭력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포악한 자라는 말도 폭력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이런 대적자들 악인이 많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지단 말은요, 은유적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건져 달라는 뜻입니다.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 공격을 당하니 그리고 죽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실제로 건져 달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다윗은 악인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말을 뱀의 독으로 표현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 가장 무서운 독은 뱀의 독일 것입니다. 이런 부류를 맹독류라고 하는데요. 이 독은 온몸에 퍼지면 몸이 순식간에 마비되며 사람이 죽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악인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올무를 쳐 놓았다고 하지요. 올무는 함정입니다. 이 올무, 함정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과 관련된 구절이 너무 많지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제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에 관련된 구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절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당시 이 말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고 그리고 다투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체를 대할 때 말을 조심해야 하고 가려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체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이 악한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그 악인의 행동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악인이 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어는 6절에서 11절로 악인의 계획을 꺾으시고 악인에게 그들의 길이 돌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6절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나를 가려주소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힘을 뜻합니다.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의미는 전쟁에서 투구를 씌워 화살을 막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간구이며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악인의 소원과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악인이 성공하지 않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며 자기가 친 올무에 자기가 넘어지길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악인을 따라가게 될 것이며 악인을 칭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망해야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 망하는구나, 악인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흥해버리고 악한 자가 잘 되면 악해도 괜찮네, 악하면 오히려 더 잘 되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니 그들의 패망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8절의 의미보다 훨씬 강한 의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입술의 재난은 그들이 말로 꾸며낸 거짓말과 음모와 권모 술수가 자기들이 받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결국 자기 도끼에 자기 발이 찍히게 해달라는 간구이죠. 악인이 꾸며낸 재앙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이지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10절에는 다윗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물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숯불과 물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심판의 도구인 물과 불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유황불로 심판하셨지요. 그러니 다윗은 물과 불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고 불법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심판을 행해달라는 기도는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달라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약 불의와 불법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와 불법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심판이 임하기 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3년 12절에서 13절에는 의인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1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라 하지요.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는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자를 뜻합니다. 또한 궁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며 정의를 행하신다고 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변호와 정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의를 행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에 드러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절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은 주 앞에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 것이다 라는 말은 거주하고 머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은 비록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초당하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지요. 그 앞에서 살 때 가장 큰 유익은 주님의 얼굴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계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이 악인에 의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밝게 비춰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며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독과 낭만 가운데 살았겠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악인이 득세하고 거짓된 자가 흥왕해 보일지라도 결국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할 것을 진실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잃고 삶의 향방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